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했던 엘리에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그대로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순종의 기도, 또 겸손의 기도,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생활을 끝까지 받았기에 얼마나 또 충직된 사람이었기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종일관 아브라함의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럽니다. 엘리에셀은 항상 아브의 마음을 시원케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충성된 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 4절에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래서 언약을 하고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때문에 엘리에셀은 항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단을 쌓듯 엘리에셀도 그 본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내가 오늘날 나로 순종하게 내가 가는 길을 가되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한 소녀가 내게 올 때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랍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응답이 떨어지면 24장 27절에 보니까 24장 창세기 24장 27절가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로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즉 인도하시며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잠언서 16장 9절에 마음의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또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세워집니다. 그럼 오늘 엘리에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 이 사람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경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매사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종하게 만나게 하소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를 상속자로 삼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았으면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상속자까지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경건한 모습으로, 즉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유익은 있을 수 모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합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아주 범사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이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의 주인이신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무드엘과 라반과 모여서 식사할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식물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사명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부탁받은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누구한테 떳떳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에게 나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부인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노력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합니다. 바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본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거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즉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엘리에셀은 분명히 내가 지금 말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합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 주인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성케 했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고 또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이렇게 자기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듯이 즉 창세기 24장 61절에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를 데려가라. 사명 완수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고 다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다 정하고 거기서 전하는 말 다 듣고 나니까 리브가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보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또 순종의 사람이요 그리고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많습니다. 험난한 길도 많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했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엘리에셀도 이와 같은 것을 본을 받았기에 그는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뭐였어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정도 할 때 아무 소리가 갖다 바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때 아버지 잠언서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후손의 복을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후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